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첫 번째 시험 받으신 것이 이 먹을 것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하루 이틀 먹지 않는다고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마귀가 40일 동안 먹지 못하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시험을 걸어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먹는 것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먹어도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 우리가 생을 연장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사람다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먹을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자면 10절과 11절 말씀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제자들을 쉬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곳까지 사람들이 찾아오자 그 사람들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자들도 고치셨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알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벳세다라고 하는 이 마을은 약 3,000명 정도 모여 살았던 마을이라고 합니다.
큰 마을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장정만, 어른들 남자만 5,000명쯤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보통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숫자는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3,000명 정도 사는 이 마을에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먹을 것과 잠자리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니까 예수님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 먹을 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의 잠자리도 해결할 수가 없으니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해서 이 사람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합리적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돈을 쌓아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 갑자기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보내달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말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먹을 것을 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는 것은 제자들을 놀리거나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찬식에도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와 성찬식 때 하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찬에 대해서 말할 때에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지정하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떡을 주시며 피를 나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을 채워 너희가 나누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너희가 전하게 될 것이고 그 영생의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영생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가서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자마자 이들이 했던 행동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죠. 그 영생의 양식을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들이 영생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며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보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양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서게 될 것이니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영생의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며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실천해내며 우리가 성취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이 있어야 되겠죠.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내 가운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생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 영생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전하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을 또한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 증거에 힘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심으며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으로 섬기며 낮은 자리 가운데 처하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